어제까지 그 6월절은 마쳤고요. 6월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이제 죽음의 위협과 침례로 인도하심을 저희 일부 했어요. 그래서 1번을 했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2번 하나님이 준비한 침례로 인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침례로 인도를 받는 것 중에 두 번째, 두려움이 죽음으로 인식돼야 됩니다. 두려움이 죽음으로 인식되라. 하나님이 준비한 침례는 바로의 군대 세력을 개입시킨 하나님의 멋진 인도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준비한 침례는 바로의 군대의 세력을 개입시킨 하나님의 멋진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을 인도받아 6월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침례의 과정으로 인도를 받고 침례를 결단하고 침례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은 반드시 바로의 군대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와 귀신의 영들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6월절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침례 과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이 땅에 지금 배치해서 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리 갈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아멘. 바닷가에 서 있고 자기들 앞에는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와 쳐들어와 있잖아요. 자기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잡아가든지. 이들은 달리 갈 길이 없어요. 저들이 마귀한테 가든가 마귀의 세상과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든가 6월절을 거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로 뛰어들든가 두 개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이 물로 뛰어드는 것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뛰어드는 것 인도하신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6월절과 침례로 인도하는 가운데 사탄의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없다면 6월절에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 역사는 저항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아니에요. 얘들은 왕이 아니에요. 이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과 이집트와 인생으로 가볍게 돌아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군대의 위협 앞에 두려움으로 충만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로 다시 항복하여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니들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나갔단 말이야. 그렇다고 바다에 뛰어들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이 두려움이 침례의 죽음으로 장례식으로 마치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하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나기 전부터 인생의 한계를 다 느끼죠. 인생 한계. 그리고 인생이 내가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겠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좀 그런 생각을 하라고 꿈도 주시고
또 어떤 예지력을 다 사람들이 안에 주었어요. 혼의 예지력을.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4차원의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시를 받고,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 그래서 뭔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또 한번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영적인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는데 혼적인 체험이죠 사실은. 그 혼의 체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가 뭔지를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혼의 그런 그 본성이 마비되어 있다면 종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본성에 의해서 온갖 종교들이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죠. 이들은 홍해 속에서 자신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곳에서 죽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식이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인식을 깊게 가지 못하고 이 홍해를 건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혹시 말씀을 좀 깊이 보는 목사님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세례였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집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 속에서 다 죽었잖아. 여러분들은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사람과 세상과 사람의 심판이었으며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부분의 90% 이상 교회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그 피와 이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시 여겨서 그 피로 우리가 속량되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퍼포먼스로 보여준 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다. 성경을 그래도 깊이 보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깊이 보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냥 6월절 어린이의 피, 세례 침례가 뭔 의미도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깊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목사들이죠. 목사들의 설교가 뭐 어떤 자기의 한마디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또 뭐 긍정적 자아관을 만드는 뭐 방법 이런 것들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필요한 어떤 가치관 형성과 어떤 그 자아관 형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상에 돌아다니는 숱한 많은 어떤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세계관 또 인생관, 자아관 이런 것들을 잘 심어놓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더라 이거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다 좀 잘 살게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남들보다 뭔가 위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교회를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도 뭐예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내 대신 가난도 가져가 저주도 가져가 질병도 가져가 사망도 가져가 죽음도 가져가 고통도 가져가 모든 불통도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고 나는 그 혜택을 입고 사는 게 뭐야?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게 복음주의요 번영주의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러나 십자가 고신대 출신들은 아니다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돈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화려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너무 성공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늘 십자가를 붙들고 가난한 심령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늘 예수님을 본받고 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이죠. 저희들 얘기하죠. 그런 교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 속에서 자신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곳에 죽었음을 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전 10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구름과 양쪽에 서 있는 바닷물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침례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침수되었고 그 침수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우리가 볼 때에 모세 속했다니까 더욱더 야 모세는 구원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모세도 여기 동일시 되는 거예요. 모세도 여기서 동일시 돼서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라진 그 육체를 통하여 저들은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육체가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뭐예요? 저들은 살아서 가면 안 돼. 자기들의 옛사람은 죄인 옛사람은 완전히 죽음으로 그리고 버려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혼들만이 그 육체를 통과하여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모세의 육체를 통과해 가는 거, 예수의 육체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그 인도를 받고 여정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죽음의 인식이라면 그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유월절이 죽음의 인식이라면 침례는 실제로 죄와 사망으로 죽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하세요. 시작. 유월절이 죽음의 인식이라면 침례는 실제로 죄와 사망으로 죽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기 전에 뭐예요? 이미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유월절을 거친 분들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나를 먹었고 나는 예수님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정말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 속에 나는 이런 그런 존재구나. 살아봤자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봤자 내가 부자로 살고 뭐 이름을 날리고 굉장히 뭐 행복하게 살아봤자 근데 나는 사망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분들만 뭐예요? 이제 그러면 당신 죽겠습니까? 아,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공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고합시다. 그리고 사단 마귀 앞에 우리가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대중에게 다 알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다? 바로 세례, 침례를 받는 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까지 일단.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 자, 침례를 받았다. 아까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은 퍼포먼스입니다. 예표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홍해 바다를 오케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구약 때는 뭐예요? 모세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으심을 어디야?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침례는 뭐다? 분명히 함께 죽으신 것, 장례식을 치른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왜 합니까? 이분이 죽었습니다 라고 부고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걸 알리지 않으면 뭐예요?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들만 죽은 줄 알지. 에이, 장례식 안 해. 안 알려. 그럼 다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줄 알잖아요. 부고를 왜 장례식을 해요? 야,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소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했던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다? 우리가 장례식을 다 죽었고 장례식을 치르는 사건이 뭐다? 세례, 침례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침례를 받는 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와 꽃다발을 와서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러죠? 에? 잘 죽었다. 그겁니다. 김집사 잘 죽었어. 김성도 잘 죽었네. 여러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은 뭐다?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뭘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야 부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으니까 그 다음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료한다. 즉 6월절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6월절에 인도를 받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침례에 인도를 받아 침례식을 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보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시대에 이제 물 심판을 했죠. 그때 한마디로 노아의 가족들만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더빙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굉장히 난제인데 예수님의 영혼이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이 있던 사람, 혼이 있던 이 사람들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에 한마디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에게보다 복음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옥설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연옥설,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 그 성경적 증거가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3장에.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가 되는 거? 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 텐데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계속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죠? 여러분 믿었죠? 믿고 있어요? 정말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럼 이 말씀 뭐가 돼?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심판하실 리가 따로 있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실 리가 따로 있다.
내가 왔다라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 그는 뭐다? 내가 한 말씀이 심판이다. 말씀이 심판하신다. 내가 한 말씀이.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나오는 이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영혼들이 지금 한마디로 음부에 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가서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왜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따위로 써놓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공포한 거예요. 아멘. 완전히 재판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사망, 지옥. 그냥 여기서 쭉 살다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 지옥으로 들어가 하고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생명권을 받을 시즌은 육체가 있을 때뿐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여러분 시즌도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을 때뿐입니다. 지금 누가 예배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 오늘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예배할 자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나에게 예배하는 자이냐. 사람 지체들에게 말해라.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 예배자로서의 자부심 좀 가져라. 책임감 좀 있어라. 아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예배. 이게 예배 숫자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제대로 좀 해라. 지금 누가 나한테 예배하냐. 정말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하는 자들이 맞냐. 정말 너희들 아들들이 맞냐. 너희들이 정말 아들의 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예배하는 게 맞냐. 그런 책망하는 말을 제가 아침에 딱 와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내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참으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니 1차 선수 팀들만큼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이제 확실히 나왔잖아요. 물은 즉 침례죠. 침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뭐예요? 다 물에 잠겼죠? 침례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그들은 그 죽음 속에서 자기들의 죄와 사망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뭐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었죠. 자기들은 배를 만들었잖아요. 70년에 걸쳐 만들었어요. 배를. 아담 혼자 만들었겠어요? 그 가족들을 함께 동참했겠죠. 많은 인부도 사서 돈으로 사서 또 지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40주야를 비가 내리면서 온 대지를 다 물로 덮으시는 바다를 덮는 그런 걸 보면서 노아와 가족들은 뭘 느꼈을까요? 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얼마나 살벌한지, 정말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물 세례를 물 심판을 건너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뭡니까? 물은, 세례는, 침례는 뭐다? 구원의 표라고 그러죠? 아멘? 구원이에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징이에요. 표징. 물 침례는 절대로 구원이 아니에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살,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세례 침례까지 절대로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표징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은 뭘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그때부터 구원이지.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부활하심의 구원의 뭐다? 물은 표징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고 뭐다?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표징이야. 이걸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17장에. 자, 내가 명년에 돌아오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뭐다? 내 약속의 표징이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바로 유월절과 홍해 바다의 침례까지를 뭐라고 한다? 할례라고 하는 거야. 할례.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표징이잖아요. 난 죽었어라고 남자들이 할례를 진짜 행해버리잖아. 살을 찢어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는 것보다 내가 구원을 향해 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걸로 전진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표라는 거야, 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내가 이 구원의 표징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다? 내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 침례를 통해서 그 표징을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대중들 앞에, 우리 지체들 앞에 한마디로 공포하며 그 표징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민준아, 너 구원의 표가 있지? 아멘. 제가 할례를 했습니다. 6월절을 거쳤고요. 내가 침례의 과정을 다 주님의 인도 속에서 은혜롭게 거쳐서 옛사람을 다 죽여놨습니다. 주님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표는 반드시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표징, 부활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생명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직 뭐 우리는 구원의 표징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죽는 단계. 날마다 죽는 단계.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홀로 이 말을 외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설교 이렇게 지금 방송에 올려도 누가 보질 않으니까 시비도 안 걸어. 차라리 어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부터 시비 걸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시비를 안 돼 걸어온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들의 성경의 지식을 새람끼리 임용선 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구나. 깊이 있게 보는구나. 그런 차원이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옥 가나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사망으로 남아 지옥 가나, 이런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얼굴에 웃음기를 띌 수가, 제가 웃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웃을 날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가 맞나? 노아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 바다에 한번 나가보세요. 바다에 여러분 또 어떠 생각해봐. 그냥 비바람이 치면서 막 40주야를 막 비가 내리는데 그냥 산이 없어. 그냥 다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살벌한 그런 곳 속에서 한번 있어봐 한번. 지금 마치 저의 마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탈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한 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방주를 다 띄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히 이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이 배를 다 띄워야 되잖아요. 도시마다 이 배를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올라타라고? 그런 심정이 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좀 더 다른 목사보다 말씀을 많이 하고 능력도 많고 그 정도라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든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이도 이제 먹었겠다가 여러분 그냥 좋게 여러분 좀 축복해주고, 여러분 잘해주고, 여러분 좋은 말 해주고, 그럼 여러분 나한테 대접을 더 잘할 거 아니야? 어? 그냥 여러분들 하니까 대접도 잘 나한테 안 하잖아. 그렇게 나도 좋게 하고 은퇴하고 말이야. 여기서 올로봇으로 남아가지고 대접받고 그러다가 죽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천국 갈라나 근데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게 정말 너무나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내가 가슴을 찢어도 내 답답한 가슴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이 쇠더라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목이 쇠야 돼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 봐. 아니,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려주고 다 씻어주고 우린 깨끗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린 깨끗해졌으니까 뭐다? 나는 거룩해졌다. 이것이 뭐다? 이름을 세례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로마 국교에서. 원래 우리 초대교회는 침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례라는 말씀은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걸로 이렇게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구원 다 받고 육체의 더러운 것은 세례 때 다 씻어내주고 그럼 뭐 깨끗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 천국 간다. 이게 오늘날 개신교 교리란 말이야. 구교의 교리고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거기다 캐톨릭은 자기들의 그런 조직을 운영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교리와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위들을 뭐 이렇게 성찬을 해야 구원받거나 뭘 여러 가지 행위 한 대여섯 가지를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유주의, 보험주의 그것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값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공짜로 다 구원받으라. 거지들까지 전부 다 공짜로 구원을 받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보험주의고 번영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3장 20절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침례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뭐다? 내가 구원의 표징을 가졌다는 것이지.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러니까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예?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죄에서만 있던 뭐예요? 죄에서 우리가 뭐예요? 함께 죽는 거야. 그 예수의 피로는 뭐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육체로는 뭐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는 뭐야?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를 사함 받는 거 완전히. 그때서 구원이 아니야 아직. 그 다음에 뭐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을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화목한다. 아마 죽은 자가 화목합니까? 죽은 자는 죽고 버려지는 거고 죽은 자 속에 또 우리의 혼들, 리빙 소울, 우리의 헛던 산혼, 그 목만에 있던 그 산혼들은 뭐다? 다시 하나님과 아담처럼 되어서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담에게 와서 말도 걸지요? 아담아, 예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화목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반드시 뭐다? 6월절에 어린 양을 거치고 침례를 거치고 나서야 우리의 혼들은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혼들은 다시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야. 회복돼서 그때부터 아담의 우리의 혼적 자아가 하나님께 대화도 하고 관계도 하고 만날 수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도 십자가의 피로 화목된다고 그랬죠. 왜? 아담이 회복되니까. 아담이 회복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아담의 혼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도 회복이 되는 거야.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은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기적이야. 그게 저주 가운데 사는 게 기적이고 나만 속상하고 날마다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기적인 거야. 그건. 여러분 왜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발로 뻥 차버리면 우울증 날아갈 텐데.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6월절과 그다음에 침례 과정을 주님의 인도를 거쳐서 이동해 다 왔어요. 인도를 받아서 거쳐 다 그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아니라고 하잖아, 성경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 받을 것이라고 돼 있죠?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대부분의 99.9%의 이 개신교 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의 언약의 피로 구원받아 믿어버리냐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거야. 지금 코로나로 그냥 감염되면 다 죽는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에 감염되면 그냥 그대로 하루 만에 죽는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정말 대인류의 정말 그 인디안들을 서양인들이 와서 학살했듯이 저 킬링필드에서 그 버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듯이 우리나라 한국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당했듯이 그보다 억만 배 더 큰 대학살이 전 세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 속상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모르면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냥 여러분 보면 기쁘고 예배 드리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기도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이걸 알아버렸으니까 방법은 뭐야? 방법 하나님이 빨리 우리 새남께던 교회들을 전 세계에 빨리 세워주어서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씀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빨리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에 우리 10가지 선포기도 중에 속히 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세팅돼서 정말 전 세계에 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기도를 14, 15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감격이 넘칩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모를 때 눈물도 흘리고 이것 때문에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아버지 왜 침묵하십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성령으로 이걸 다 계시하시고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열어서 다 알려줘놓고 왜 침묵하십니까? 선포기도에 항상 제가 넣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 저의 어떤 그냥 그의 지식이 아니에요. 저의 가슴이 찢어지는 맺힌 그런 저의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 영혼들의 대학살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제 마음은 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들이 세워져야 할 시즌이 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좀 테이프를 끊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그렇게 되어야 다른 우리 새로운 지체들이나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세웠을 때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벽을 뚫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가 무슨 이 나이에 기타 치며 여러분 찬양을 인도합니까? 목사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기타가요 엄청 그게 비싼 기타긴 한데 좀 안 좋은 기타 지금 막 손가락이 찢어지려고 그래. 이게 막 뜨고 막 희한하게 누르면 엄청 아파 다른 기타보다. 그래서 나 그 기타 치기 싫거든요. 치면요 막 피가 나오는 것 같던데 막 치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진실한 모습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서로 사랑도 해보고
하여튼 해보는 거야. 100% 우리가 모든 행위는 다 보다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비신자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한국교회 1차 전도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디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제발 좀 그렇게 한번 이번 1차 전도팀들이 끝나고 나선 목사님, 성도들이요,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비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흡족해가지고 이번 1차 전도팀들 때문에 흡족해서 이제 대규모로 서울군산 새남교회로 수많은 우산 지체들을 무지막지하게 이동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시작돼버린 거예요. 시작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소집할 겁니다. 아멘. 네. 분산도 그렇게 한 번 더 건축해야 될 거야 아마. 예. 1000명, 2000명씩 몰리면 어떻게 해요? 뭐 3부 세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000명씩, 2000명씩 예배 드릴 그런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배당을 지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아멘. 서울도 그런, 예, 서울은 뭐 건축할 수 없으니 그런 큰 시설을 우리 렌트를 해야 될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까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예,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애 끓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진성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것이라까지. 자, 시작.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죠? 여기까지가 뭐다? 바로 여기까지 침례다. 죽은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공포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사도 바울은 세상은 나에 대하여 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세상에 가고 싶은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것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6월절과 침례를 거친 자들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침례로 인도를 받아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집트와 인생을 홍해 바다 안에 수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모조리 다 이 사망의 바다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빠뜨려야 됩니다. 하나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단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전부 다 싹 빠뜨리고 여러분 몸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혼만 나와야 됩니다. 산혼, 아담의 혼, 산혼만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부활의 몸을 입는 이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산혼으로 회복이 되었어. 아담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동하여 들어갔어. 그 안에서 인도를 받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우리가 분양받는, 계속 그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생명 활동을 여러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팀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해 주는 거, 목이 쇠더라도 그리고 나가서 만나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